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두우면 또한 어두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둡다고 힘들다고 거기에 묻혀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빛의 자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되고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맡기게 되거나 사역을 맡기게 될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난 지금 제가 할 때가 아니라고 어떠한 시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런 깜이 아니라고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또한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막 울부짖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소수의 민족이었을 때보다 훨씬 힘이 강해진 것이 분명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노동과 불평등에 직면해야 됐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식들의 목숨마저 바로 왕 앞에 내놓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없는 축복이고요. 암흑 속에서 빛이 임하는 구원의 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록 겉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을 받았던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한번 보세요. 이 여인들은요, 힘없는 여성이었어요. 도저히 바로의 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니,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산의 아이로 태어난 모세를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 3달 정도 목숨을 걸고 숨겼지만 더 이상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그 아이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숨어서 지켜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모세를 극적으로 구해준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 역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성들이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의 손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항변했던 것이 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들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강한 자는요, 오히려 그 자를 꺾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저 유목민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인들처럼 가냘픈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한 민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강한 백성도 아니었고요. 순종하는 백성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들들 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들들 볶입니까? 순종이란 숫자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불평했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려 하느냐고 원망했던 그런 모세가 정말 억지로 애굽으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그의 입술에서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소화한 후에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나약하고 원망하고 철없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직접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칼과 창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있을까요? 그것마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받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못합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아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걱정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담아주신다면 그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마다 사역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앞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이며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이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